할렐루야. 오늘도 비 오는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알라딘을 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라딘 영화에 보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악당 자파가 마지막 소원을 빌 때 이러한 소원을 빕니다. 현재에 있는 이 지니보다 몇천 배 더 막강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가장 강력한 지니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는 이 그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마침내 그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그는 지니보다 훨씬 강력한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니가 된다는 것은 힘을 얻는 것과 동시에 램프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자파는 램프 안에 갇혀 자신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영원히 갇혀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사실 자파는 이 램프의 주인이 이미 되었고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이든 소원을 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으로 인한 한 번의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모든 것을 가졌으나 중요한 한 가지를 잊은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불행한 인생 같아 보여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는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청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데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 여러분 상당히 부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마지막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원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서기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이미 손에 넣은 사람이라는 그의 프로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주어진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지금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조금 아까 읽은 17절에 보니까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바로 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 청년 자매들이 찾고 있는 최고의 이상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다면 흠모할 만한 외모를 소유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면 정말 완벽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외모를 빼고서라도 오늘 본문 속의 청년은 시대가 흠모하는 완성된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가 달려나와 꿇어 앉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꿇어 앉아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부정과거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복종과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는 높임의 표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신앙생활마저 성실히 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춘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17절에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고민 가운데 고백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인 궁금증으로 인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그의 신앙생활의 열심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한 허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낮 시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당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만큼 그의 마음 안에는 이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진리에 대해 목마름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신분 또한 영향력이 있던 바리새인이자 당시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품고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많은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밤에 방문한 이유가 자신의 체면 때문,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는 것을 피하려 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부자 청년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법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파스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미 그의 인생을 돈으로,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그 목마름의 구멍을 메워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은 듯 보였으나 결코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화려한 삶, 돈과 권력과 성공과 성취,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그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가 요즘 청년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마음의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며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시간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며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빠르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은 동물 중에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슴은 풀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도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단순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담긴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얻었으나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영혼의 생존을 위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매일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평생 구멍난 인생, 메울 수 없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에겐 그 자리가 바로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달려가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온전히 주님에게 기대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는 그가 바로 결정적인 오해와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가진 오류 때문에 변화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다시 보시면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의 중심에 내가라는 주체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빠져 있었던 결정적인 오해였던 것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첫 시험을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셨어요. 이제 객관식 문제 5가지 문제였는데 이 중에 맞는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를 내셨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문제를 내시다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이 끝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가 컴플레인을 했고 교수님은 모든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한 문제를 더 맞아서 저의 학점 상승에 기여를 했던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답이 전부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청년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자체에 간절함과 열심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였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얻은 그가 이제는 영생마저도 자기의 힘으로 획득하려 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영생에 이르는 구원은 획득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청년이 했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이 잘못된 전제를 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해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갈증을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방향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내 인생의 빈 공간만 잠깐 주님으로 채우고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즐겁게 누리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이러한 편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역시 오늘 본문 속 부자 청년의 전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결코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깊은 공허를 해소할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메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그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청년이 영생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모세의 10계명 중에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마치 지금 이미 그가 죄인이고 이미 온전히 그가 지키지 못함을 아시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너 정말 살인하지 않았니? 정말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거짓 없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니?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모두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율법을 단순한 행위의 기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이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과 내면의 상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지켜서 남에게 자랑해라고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인가요?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라가 1차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이 율법을 주심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문자대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 율법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규칙만을 열심히 지켰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그가 죄가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섬겨온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봉사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느새 마음에 자리 잡고 어느 순간 신앙은 지식으로만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는 내 좁은 생각의 틀, 내 기준 안에 갇히게 되고 그 결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는 완고해지고 굳어져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정말 필요했던 단 한 가지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라는 자부심이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겸손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은요, 단순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에 의존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관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은 우리를 경직되고 눈치 보는 종교인의 틀에서 자유케 하고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참된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한 청년의 연극 공연을 보러 갔다가 서울숲에 갔습니다. 서울숲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연예인 하하를 만났습니다. 하하 하면서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하를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예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에도 걸음걸이만 봐도 하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TV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사실 저는 하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도 나를 아는 관계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영생을 얻다의 동사는요, 미래적 시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렇게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만을 의식하고 있었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이 미래적 시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현재 시제로 답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의 미래적인 삶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맞는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 누리는 교제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미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던 부자 청년의 행동과 잘못된 영생에 대한 이해는 그의 삶이 자신이 이루어내야 한다는 도덕적인 강박과 함께 예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하는 오류에 빠진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그런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부자 청년의 정곡을 찌르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는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었는데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의존이었어요. 당시 유대사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부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이해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 가운데 자신의 축적한 부와 지위와 성공에 자연스럽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 당시 시대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를 하지 말고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겠는가에 대한 물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나와의 사랑의 굴레가 되는 것,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마치 볼링에서 헤드핀 하나가 먼저 쓰러지면 그 뒤에 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듯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방해되는 그것들을 내가 추구하느라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뒤바뀐 우선순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땅만 보고 달리던 우리를 향해 하늘로부터 찾아오셔서 끊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과 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만들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오늘 당신의 진짜 구원자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근심하여 문 밖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 주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영생을 소유한 기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이겨내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평안과 충족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